자, 6장 1절로 8절 교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말씀은 크게 다시 2절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들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들로는 크게 선포하세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들로는 크게 선포하세 믿음으로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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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매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말씀만 읽어도 벌써 찔리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마음에 와닿으시면 그걸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품으세요. 가지시면 돼요. 자, 시작은 우시야 왕으로부터 시작합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 6장은 이사야의 소명장입니다. 소명. 하나님이 이사야를 선지자로 세우시고 부르신 그 장면, 굉장히 유명한 장이에요. 이사야가 부름받은 장면.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직업이 바뀌는, 삶의 모든 이 트랙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삶의 물줄기가 확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전혀 다른 삶으로 이제 확 틀었다고요.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로 부르시는 그 소명장의 첫 마디가, 첫 단어가 뭐예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때가 중에 언제 우리를 부르시는가? 언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그 때가 필요해. 그 때는 누가 정하는가? 하나님이 정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때, 회개를 시키는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때, 세례받게 하시는 때, 또 말씀이 확 들어오는 그 때는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정해요. 시간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여러분이 몸부림쳐도 안 될 거는 안 돼요. 그리고 될 거는 아무리 저항해도 돼요. 여러분이 못 막아요. 때는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하면 돼요? 때를 분별하고 때를 따라가면 돼요. 선택사항이 없어요. 때를 분별 못하면 헤매게 돼 있고, 때를 안 따라가면 여러분만 개고생합니다. 힘들어요. 하나님의 흐름을 안 따라가면 여러분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삶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 보여도 괴로운 인생길이에요. 고단한 인생길, 답이 없는 인생길, 열심히 사는데 피곤한 인생길. 왜 그러는가? 하나님의 때를 모르고 분별도 못해요. 그리고 따라가지도 않아요. 자기 리듬을 따라가요. 자기 계획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망가지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도록 디자인을 하셨는데, 우리가 세팅이 원래 하나님을 따라가야 행복하도록 기본 세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왜 드리는가? 말씀을 왜 읽는가? 그 때를 분별하고 지금이 뭐 할 때구나. 그 때를 따라갈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풀리기 시작해요. 풀어져 인생이. 된다, 되기 시작한다.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신기하게 풀려나가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되는 걸 경험하면 무슨 일이 있겠어요? 되면 재밌죠. 되면 신기해요. 그러니까 더 하게 돼요. 그러니까 갈증이 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 응답이 되면 기도가 점점 늘어나요. 예배가 재밌어져요. 그럼 예배를 더 사모하게 돼요. 말씀을 더 읽고 싶어져요. 그게 하나님하고 데이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자꾸 시계 보면은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데이트하러 갔는데 자꾸 남편이 시계를 봐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사랑은 시계를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흘러가면 돼요. 때. 자, 우시야 왕이 뭐 했을 때? 죽었어요. 이게 중요해요. 자, 우시야는 좋은 왕일까요? 나쁜 왕일까요? 좋은 왕입니다. 이사야가 소명받았을 때 좋은 왕이 죽었어요. 그 아이러니죠? 좋은 왕하고 파트너십을 이루면 사역이 배가 될 텐데, 그렇죠? 좋은 환경이랑 내가 거기 들어가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시야는 남유다의 10대 왕인데 16살에 왕이 돼서 52년간 왕이 됐는데, 드문 유대의 드문 선왕이 선왕 대부분 다 악했어요. 북왕국은 다 악했고 완전히. 남왕국에는 가끔 가물에 콩나듯이 선한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우시야예요. 그러니까 백성을 사랑해서 이 농사법, 경제정책, 부국강병, 이 국가 안보를 튼튼히 했고 믿음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번영했어요. 하나님의 복이 흘러갔던 선왕이. 그러니까 우시야는 뭘 말하는가? 번영, 힘, 어떤 능력. 그 왕이 통치를 잘하니까 나라가 평안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는 복이 있었어요. 근데 그 우시야 왕이 있을 때 잘 돼서 이사야가 있었으면 이것이 더 배가 됐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우시야가 상징하는 게, 왜 우시야를 죽였는가? 우시야가 우리의 어떤 신앙의 프라이드, 신앙의 어떤 큰 변곡점, 신앙에 의지하는 버팀목, 우리의 신앙의 어떤 자부심이 이 우시야가 될 수 있어요. 우시야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니까 말이죠. 막 은혜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에 대한 아주 충만한 어떤 경험, 믿음의 어떤 좋은 경험, 믿음의 좋은 헌신, 영적으로 표현하면. 근데 그 경험이 때로는 독이 될 수 있어요. 우시야가 있다는 게 오히려 독이 되기도 해요. 자, 마가복음 15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0절 시작.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자, 예수님이 죽게 된 결정적인 이거 여기 있어요. 본문을 보여주세요. 자, 대제사장들이 뭘로?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 예수를 죽였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결정적인 원인이 유대인 제사장이 유대인이에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에요. 동족끼리 로마 군인이 죽였지만 원인은 유대인 같은 동족인, 그것도 대제사장, 목사님 중에서도, 제사장 중에서도 대장, 급이 높은, 최고 신앙 좋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아는, 성경을 잘 외우는, 제사를 주관하는 대제사장이 뭘로요?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줬다. 왜 대제사장은 시기했을까? 예수님을 자기 믿음이 더 좋다고 생각했으니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했으니까. 대제사장은 자기 신앙이 우시야였던 거예요. 신앙보다, 하나님보다 우시야를 더 의지하게 하는 게 그게 다 우시야예요. 하나님 자신,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보다 내 과거의 어떤 신앙의 경험, 신앙의 헌신, 신앙의 체험, 저희 3월 달에 성령 집회 때 은혜 받았어요. 그 경험, 그것도 우시야가 될 수 있어요. 그 안에 갇히면, 그 지식 안에 갇히면, 그 능력 안에 갇히면 지금 내 신앙은 자라나가지 않아요. 대제사장처럼 예수님이 왔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구원자가 왔는데 그 사람을 믿고 구원 받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신앙이 있다고 하는 알량한 이 자존심이 그 예수를 죽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시아가 있으면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도움의 방해가 돼. 예수님을 만나도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줘도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해도 안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시아를 어떻게 해요? 죽이세요. 그리고 이사야를 세웁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믿음이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 신앙의 체험이 있어요. 어떤 교회의 직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자랑하는 신앙의 자랑거리들. 나 이 정도 헌신했어. 나 하루에 이 정도 기도해. 나 어느 교회 권사야. 나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야. 이런 거 있죠. 그거 다 우시아예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방해하는 거는 다 우시아예요. 하나님이 그 우시아를 어떻게 하신다? 죽여버리세요. 자 보세요.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 우시아가 죽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본즉 우시아가 죽으니까 새로운 게 보이는 거예요. 옛날 신앙을 버리니까 뭐가 보여요? 지금 내게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오시는 하나님. 옛날의 하나님, 옛날에 은혜 받은 하나님, 옛날에 읽었던 은혜 받은 구절이 보이는 게 아니고 오늘 지금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오늘의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의 신앙. 제가 자주 말했죠. 그러니까 계급장을 자꾸 떼셔야 돼요. 예배 나올 때마다 계급장 떼시고 신앙 경력 떼시고 나이 떼시고 직분 다 띄어야 돼요. 제가 목사한 게 예배에 하나도 소용이 없어요. 지금 그게 방해만 돼요. 하나님을 그냥 죄인으로 만나는 거가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있는데 제가 목사한 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직분이 뭐가 중요하냐고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있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사도행전 12장 1절로 5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5절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지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고 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그 다음에 중요해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초대교회는 고난이 많았는데 사도 야고보가 일단 죽였어요. 사도 야고보를 죽이니까 이 유대인들이 반응이 좋아요. 정치인들은 대세를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를 죽였더니 이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이 막 지지하는 거예요. 정치. 그러니까 이번엔 더 인기를 끌려고 베드로를 또 딱 잡은 거예요. 베드로도 이제 죽게 생긴 판이에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임하셔서 불같이 교회가 부흥하는데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많은데 야고보 안 죽게 하실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야고보를 죽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순교하도록 허락한 거예요. 초대교회는 초비상이 걸린 거예요. 사도인데 죽을 수도 있구나. 하나님 보호 안 해주시는구나. 자, 초대교회 수장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베드로가 최고 우두머리인데 최고 탑 리더인데 베드로까지 잡혔고 곧 죽게 생겼어요. 야고보 죽었으니까 베드로도 곧 죽게 돼요. 자, 그런 위기 상황에 내몰리니까 교회가 마지막에 뭐라 한다고요?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가 언제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가? 베드로가 잡혀가니까 진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우시아가 죽어야 진짜 하나님이 보이고 평소 때 정신 안 차리고 기도 안 하니까 정신 차리게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는 거예요. 우시아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제일 강한 거, 여러분이 제일 사랑하는 거, 제일 아끼는 거, 제일 손에 못 내려놓겠는 거, 그거를 딱 뺏어버려요. 저는 꼬꾸라지죠. 넘어집니다. 넘어지는데 뭐가 시작되는가? 진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내게 임하셔야 될 하나님의 영광과 보좌를 갈급해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의 신앙이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게. 지금 하나님을 만나서 지금 해결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하고 결판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가 간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가 라고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자, 뭘 받는가? 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뭘 받는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봤어요.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두 가지를 봐야 돼.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크신지, 그 앞에서 나는 얼마나 초라한지. 또 하나, 그 보좌 앞에 계신 분이 그 높이 멀리서 나를 이렇게 지그시 누르듯이 바라보는 권위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내 옆에 동행하시는 친구 같은 하나님 또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냐라고 믿으면서 그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나에게 친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같이 보는 거예요. 예배는. 그러니까 두려워 떨면서도 나를 안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두 가지 마음. 자, 그러면서 예배 회복이 있습니다. 2절로 4절입니다.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6날개가 있고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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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아멘. 자, 그 스랍들의 모습이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인데 그 날개가 둘은 얼굴을 가리고 둘은 발을 가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하나님의 빛을 보면 죄인들은 가려지게 돼요. 그 얼굴을 감히 못 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에서 처음 메시아라고 느끼자마자 배에서 내려서 제일 먼저 뭐라고 했죠? 무릎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진리 자체가 오시고 빛 자체가 오시니까 내가 죄인인 게 다 들통이 나는 거예요. 회개가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 못 서는 거예요. 두려워서. 이 거짓으로 가득 찬 사람은 진리 앞에 서면요, 이 거짓이 들통나니까 두려워서 못 다가가요. 거짓말이 들통나니까. 그렇죠?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비치면 죄인들은 어떤 반응이 오는가? 그 앞에 못 서요. 죽을 것 같아요. 죄를 토하게 되죠. 그게 회개예요. 죄가 빠져나와요. 죄가 못 견딘다고요. 하나님이 강하기 때문에, 그 생명이 강하기 때문에 질병이 안 남아나요. 빠져나와요. 그래서 막 이렇게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죄인들이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은혜. 그렇죠? 예배가 강력하면 죄인들이 막 몸부림쳐지는 게 느껴져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집회하다가 은혜 받으면 막 이 몸을 막 뒤틀고, 이게 내 안에 은혜가 임해서 좋으면서도 내 안에 이 더러운 것들, 기독교인 나한테 죄가 있잖아요. 자리 잡고 있는 견고한 진들이 막 뒤틀리는 거예요. 막 몸살을 앓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안 나가려고. 근데 나가게 되죠. 빠져나가게 돼요. 그렇게 6개 중에 4개는 가리면서도 그 둘은 날아요. 그러니까 이 양가 감정이
하나님으로부터 막 두려워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 부끄러워서 가리고 싶은 마음 반, 나머지 둘은 날아다니면서 거룩하다 라면서 하나님께 또 다가가요. 도망가고 싶으면서도 다가가고 싶은 마음. 그 두 가지가 같이 와요.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서 난 죄인입니다 라고 떠났나요? 아니,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렇죠? 그게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내 죄는 부끄럽고 내 악은 너무 창피해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내가 죽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주님, 그 하나님은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 두 가지 마음이 같이 교차돼요. 예배에는 그 두 가지가 다 나타나야 돼요. 더러운 죄가 씻어지면서 부끄러운 마음, 창피한 마음과, 근데 그 은혜가 너무 좋으니까 딴 데 가기는 싫은 마음과. 자,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자, 신앙이란 깨달음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신앙이란 깨달음이다. 신앙이란 깨달음이다. 신앙이란 각성이다. 내가 나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다 아는가? 몰라요. 알죠. 알지만 다 아는가? 다는 몰라요. 하나님을 알죠? 다 아세요? 100%도 100분의 1도 모르, 억분의 1도 모를걸요. 아는데 다 알지는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자기에 대해서 알지만 다 아는가? 다 컨트롤이 되는가? 감정이 컨트롤이 되세요? 여러분의 이 몸이 컨트롤이 되시냐고요. 내 몸인데 내가 통제가 안 돼요. 잘 모른다고요. 그걸 깨달아 알아가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알게 해준다고요. 하나하나 조금씩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아하, 이런 거구나. 근데 이 이사야가 하나님 보좌에 앉은 듯이 하나님을 보자마자 뭐라 그러냐면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자기 부인이라 그래요. 자기 부인. 자기의 부정함을 인정하는 거.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거.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죽었구나. 내가 저 선하신 분 앞에 있으니까 죄인인 나는 죽겠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나는 벌레만도 못한 존재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그걸 느끼는 게 예배예요. 그걸 느끼는 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험이에요. 내가 정확하게 보여요. 아주 정확하게 보여요. 아주 적나라하게 보입니다. 내 안에 얼마나 악이 많고, 얼마나 수치감이 많고, 얼마나 연약한 게 많고, 얼마나 부끄러운 게 많은지가 보여요. 그게 보이기 시작해요. 자, 근데 하나님이 그 죄인을 치유하십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대고 내게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따라서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네.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죄가 존재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죄인이 죽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죄인 안에 죄가 죽어요. 그게 예배. 그게 진짜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인데, 예배가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죄는 다 없어져요. 우울한 생각이 다 들어가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안에 질병이 다 사라져요. 남아 있을 수가 없어요. 이론상.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만 잘 드려도 회개가 저절로 일어나고, 관계가 저절로 회복되고, 중독이 떠나가고, 치유는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중풍병 환자인데 일어나 들고 걸어가. 그러니까 낫잖아요. 뭐 기합을 지르든지 뭐 시간도 안 걸려요. 1초도 안 걸려요. 죽은 소녀한테 달리다고 하니까 바로 일어나요. 시간도 안 걸려요. 죽은 사람이나 암 환자나 감기 환자나 아무런 병도 예수님한테는 1초 만에 회복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 가득하니까, 빛이 가득하니까. 예배가 그 수준까지 가야 돼요. 우리의 예배가. 여러분의 가정 예배든 구역 예배든 그 수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재를 갈망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여 오시옵소서. 그 하나님이여 임하시옵소서. 그 성령님이여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입에다가 스스로 이렇게 지져서 죄를 없애는데 어디다 지지냐면 입에다 지져요. 입에다. 왜 입일까요? 입이 범죄 통로예요. 원래 입을 왜 만들어 주셨까요? 찬양하라고, 맛있는 거 먹으라고, 축복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이세요. 말씀.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말씀인 하나님이 사람에게 입을 준 까닭은 이 말로 뭘 하라고? 말씀을 말하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라고. 내 입으로 모든 죄는 다 지어요. 안 될 것 같다, 못할 것 같다, 부정하다, 틀렸다. 이 입으로 자꾸 범죄하니까 입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져요. 다 이 죄의 원인을 막아주시고 입을 지져요. 그리고 그 입으로 원래 기능대로 이사야의 입술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입술로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제일 먼저 변화되는 것 중에 하나는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방언이 임했죠. 입술을 지져버린 거예요. 새 방언을 말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방언은 막 샬라샬라 막 이상한 말만 하는 게 방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하는 건 다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거. 방언은 소리내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내 입으로 선포하면 내 영도 듣고 다른 사람의 영도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크게 선포하셔야 돼요. 똑같은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도 돼요. 아셨죠? 입술이 먼저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 입술에 치유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입술에 하나님의 권능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7절 시작. 그것을 내 입술에 대어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이제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악을 사해 주세요. 악을 제거해 주세요. 문제를 처리해 주세요. 원인부터 제거해 주세요. 모든 통로, 입구, 여러분의 인생이 자꾸 망가지는 그 원인, 그 입구, 자꾸 넘어지게 하는 그 원인, 그 문, 그 입술, 그 첫 입구를 하나님이 완전히 덮어주세요. 자, 마지막 8절입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마지막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 처음에 우시야가 죽은 다음에 뭘 봤죠, 그렇죠? 하나님의 보좌를 봤어요. 우시야, 신앙의 잘못된 우상과 잘못된 믿음의 틀이 깨지면서 눈이 열려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요. 영안이 열려요. 자, 그 다음에 입술이 지져졌죠, 그렇죠? 죄를 사한 다음에는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거기도 밑줄을 치세요. 처음에 뭐가 열렸어요?
눈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보는 게 달라져요. 죄인은 죄를 보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선한 하나님의 뜻과 길을 봐요. 두 번째, 죄인이 회개하면서 입술이 찢어지면 뭐가 열려요? 두 번째, 귀가 열려요. 뭘 들어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그렇게 다녔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듣는 연습을 안 했어요. 제가 지난주 기도 때 얘기했죠. 많은 분들이 요청 기도는 그렇게 잘해요. 1시간, 2시간, 금식 기도, 40일 금식 기도, 3일 금식 기도, 새벽 기도, 금요시며 다 요청 기도예요. 다 요청 기도. 듣는 기도를 안 해요. 듣는 기도. 듣는 훈련을 교회에서 안 시켜요. 다 기도할 때 요청하라고만 해요. 시작부터 끝까지 다 요청이에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요구만 많아요. 요구도 해놓고 듣지도 않아요. 들어야 대화를 하는 거죠. 그렇죠? 듣고 물어봐야죠. 알아야 움직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믿음이 생기면 들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듣는 기도를 많이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 교회에서 훈련할 거예요. 너무들 못 들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들어야지 이렇게 왔다 갔다 대화가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그 목소리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면 우리는 응답하면 되죠. 이사야가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그 뜻을 내가 이루겠습니다.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내가 왜 목양교회에 있는지, 내가 왜 우리 자녀를 이렇게 낳았는지, 내가 지금 몇 살인데 이때 이런 깨달음을 줬는지 내가 알았으니 그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부르심의 순종. 여러분, 여러분의 계획을 따라 살면 여러분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계획대로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돼요. 여러분이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따라가면 돼요. 그리고 순종하면 돼요. 겁낼 게 없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트는 중요한 일이고 낯선 일이고 경험이 없고 떨리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가겠다 그러면 가면 돼요. 가면 되어지게 돼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사명이 있어요. 지금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오늘 말씀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그렇게 사명을 따라 움직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